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들 이름 붙여 말하기를 골든 룰, 황금 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종합적이고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기독교 윤리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본다면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대접하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대접하는 의미와 함께 대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남을 내가 어떻게 대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아주 대단히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인간 윤리의 기준을 보면 적극적이지 않아요. 소극적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배우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누가 쓰러져 있어도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간다고 해요. 중국은 더 그렇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이른바 사오관셴스라고 해서 방관자처럼 남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만 괜찮으면 상관이 없다는 관습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이 어려움에 처해도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길거리에 누가 쓰러져 있어도 신고도 하지 않고 사진을 찍으면서 구경만 한다고 해요. 중국의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남에게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윤리를 보면 모두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아주 소극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적극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어떻게 대접해야 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입니다.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또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헬라어로는 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접속사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전인 7절을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주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만 올바르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대접하라. 그러므로 먼저 대접하라. 남을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기억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말로만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는 기도, 행동하는 기도가 돼야만 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하라라는 말씀은 목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방법. 다시 말하면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동기적이거나 목적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대접을 받기 위해 대접한다면 아니 내가 저 사람에게 잘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동기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대접을 받는 것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동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대로 대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대접받는 것이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일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것을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잘하기만 하면 그대로 내게 다시 다 돌아올 것이다, 복이 올 것이다, 이런 계산적인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은 절대 그런 선행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방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그 방법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의 뜻입니다. 쉬운 말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 나에게 도움을 부탁하러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도움을 주는 입장과 도움을 받는 입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별개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도 언제든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하고 입장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울 때 어느 아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실화입니다. 어느 날 남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게의 수입이 너무 떨어졌다면서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아이의 등록금을 위해서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우리도 힘들다면서 거절했고 잠시 후에 돌아가는 친구에게
봉투를 주어서 이건 그냥 입학 축하를 위해 주는 것이니까 돌려주지 말라고 했답니다. 나중에 아내가 궁금해서 봉투에 얼마 넣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100만 원이라고 했대요. 100만 원이라고 말했다면서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어렵게 돈을 빌리러 온 친구의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섬세하게 도움을 준 이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부탁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사랑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야 해요. 은혜를 베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은혜를 입어야 해요. 이렇게 나의 입장이 바뀐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로 사람들은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용서. 아니,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내가 잘못한 것을 사람들이 용서해 주길 바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은 먼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용서받고 싶은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둘째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도 남의 마음과 남의 상황과 처지를 먼저 이해해 줘야 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그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나도 이해받기를 바라는 만큼 상대방의 마음과 처지를 잘 헤아리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남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셋째는 남들이 나를 참아주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조금 잘못했어도 내가 조금 잘못했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좀 더 인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1등만 하던 학생이 갑자기 10등이 되었으면 부모님이 조금만 더 참아주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회초리부터 찾아요. 그렇잖아요. 용돈을 끊는데요. 너무 급합니다. 왜 이렇게 급한 겁니까? 아이가 다시 성적이 오를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참고 격려해 주면 좋겠는데 너무 급해요. 그래서 나도 남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넷째는
나를 믿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길 바래요. 내 말이나 행동을 믿어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실수했더라도 내 부모님만큼은 내 진심을 믿어주길 바라잖아요.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나의 능력과 진실과 진심을 믿어주길 바래요. 그렇다면 나도 남을 믿어줘야죠. 이게 바로 대접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믿어주길 바란다면 나도 남을 믿어줘야 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그런데 우리는 남을 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불신은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크게 성공한 기업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업가는 자기의 어머니를 말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못했고 아주 사고뭉치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을 했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실망스러웠는데 오직 어머니만 자기를 믿어주셨대요. 어머니는 항상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창의력도 좋고 성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나는 믿는다. 이런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을 해도 나를 믿어주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오늘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의 성적표에 담당 교사가 이렇게 써서 집으로 보냈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걱정 마라. 남과 같아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너에게는 남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 라면서 아인슈타인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세상을 바꾼 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는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과 직장에서 친구들과 배우자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도 남들을 인정해 줘야죠. 나도 남을 인정해 줘야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남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면서 믿어주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윤리의 기준, 황금률입니다. 나와 남의 차이라는 좋은 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다. 내가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고 남이 늦으면
정신 자세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화를 내면 인간 때문에 그릇이 모자란 것이다. 내가 통화 중이면 업무상 긴급한 것이고, 남이 통화 중이면 분명히 사적인 일이다. 내가 생각한 것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것이고, 남이 생각해낸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다. 내가 회의 중이면 남은 잠깐 기다려야만 하고, 남이 회의 중이어도 나는 즉시 만나야 한다. 내가 아프면 일로 인한 피로 때문이니까 반드시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기본 체력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어쩌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재밌죠? 여러분,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죠. 남이 나를 믿어주길 바라십니까? 그럼 내가 먼저 남을 믿어야죠. 내 가족을 믿어야죠. 다른 사람들이 나의 허물을 다 잊어주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살아갑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는 실천과 함께 구할 것을 구할 때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직 죄인인 인간을 먼저 생각하셨고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참게 하시고 먼저 믿어주고 먼저 인정해주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누구라도 먼저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대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장 먼저 실천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